한 절씩 교독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잘하셨습니다. 봅시다.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광성,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그 영광성,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그 시작과 마침이 영광성으로 시작되고 마침을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서신서에서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특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영광 속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측면에서 그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이런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지금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관심 있게 보다 또는 집중해서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그 마지막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러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멘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아멘 아멘 이런 반복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의 긍정의 의미라면 아멘은 히브리인들이 쓰는 긍정의 의미, 동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아멘 아멘 또는 나이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들 포함해서 이방인들 모두에게 확인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구름을 타고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메타라고 하는 말이 쓰여서 원래 의미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면 아마 선어공을 떠오를 거예요. 선어공이 구름을 타고 막 이렇게 그 모습을 떠오르시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 구름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신적인 임재와 현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참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어려운 말씀 참 이제 좀 곤란하긴 한데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름하면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등장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할 때 그때 구름이 나오죠. 출애굽기 16장 10절에 후반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바로 구름으로, 보이는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모습이, 구름의 등장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모습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찬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지리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리산에 높은 곳에 막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위에서 높은 산 쪽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 때 마치 안개처럼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면서 안개 같은 것이 지나가는데 그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분명히 안개처럼 지나갔던, 바람과 함께 지나갔던 그 안개가 위에서 보니까 그 아래를 보니까 구름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그냥 안개처럼 그 흔적도 없는 그 안개, 물론 있기는 한데 느껴지기는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한 군데 딱 모여 있으니까 구름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우리는 감각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마치 안개가 구름이 되어 우리 눈에 확인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의 흔적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하고 감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구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름은 영의 흔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성경에는 바로 바람을 성령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바람이나 구름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형식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구름이 어디에 쓰냐면 예수님의 그 변화산상에서의 모습 가운데 이 구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주보에 있거든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독독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높은 산이 나오죠. 그리고 그 높은 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는가 봤더니 초막 셋을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 주님이 임재하신 곳으로서 바로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 구약에서는 성산이라고 표현된 마치 신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의미를 포함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변형된 모습이 해같이 빛난 얼굴이요 빛과 같이 희어진 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가지신 본래적인 영광의 광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호련히 또는 갑작스럽게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표현하면 여기에서 순간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순간 이동을 표현하는 영적인 공간 이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이동을. 빛난 구름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 빛난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또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등장하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만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변화한 상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께서 세례 침례 받으실 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은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한두 마디의 말씀만 말씀드리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단어이죠. 근데 그분이 오실 때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후반절에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지금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을 그 말씀을 인용하심을 통해서 재림지로 오시는 예수께서 이처럼 영광과 권세로 오실 것을 첨예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재림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초림주의 모습, 초림으로 오시는 모습과 재림주로 오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시골의 아주 작은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이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나다넬의 한 말이 나와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야, 그 시골에서 그 선한 것,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시골 촌뜨기 예수라는 의미예요. 보잘것없는 그 아무 쓸모짜리도 없는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 바로 메시아의 나사렛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전하기를 전한 승각고로 시작되는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라고 하는 말이 넷제르라는 말인데, 이 넷제르라는 말이 나사렛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나사렛이 바로 이 넷제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이해하면 뿌리에서 나온 아주 가늘고 볼품없는 연한 가지. 여러분 나무에 대해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원줄기에서 곁줄기로 나는 것은 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당연히 뿌리에서 난 것은 본줄기로 가야 영양가가 글로 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잖아요. 꽃이 피고. 근데 뿌리에서 나는 것은 당연히 쳐내는 것이 정상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쳐내고 없애버려야 될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렛 예수,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볼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죠. 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목! 이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볼지어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야. 초림 예수가 아니라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심판으로 오실 거다. 권능과 권세를 가시고 최고의 영광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주목!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모하고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의 날이 될 거죠. 소망의 날, 정말 그 날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날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날 바람이 불 때 에덴 동산의 얘기입니다.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욤 루아우로서 성령의 날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날의 모습을 바람이 부는 모습으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표현하고, 죄인들은 그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 그 마지막 날에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불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완전히 박살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심판의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처음 난 초태생, 사람이면 창자겠죠.
그리고 동물의 첫 태생을 다 죽이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장자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고 했죠. 그 가문을 대표하고 그 가족을 대표하는 거, 그 장자로서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들,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도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이유 때문에 따로 보존하시고 그 나머지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여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날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세상의 임금들, 왕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힘센 장군들, 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차라리 파이또라, 나에게 떨어져서 나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보지 않도록 나를 가리오라 라고 그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9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읍을 두르셨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셔서 두르셨다. 하나님의 보호막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혹하는 마귀와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질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을 불못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숙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그 마지막 심판,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겐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 날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날이 언제 옵니까? 하루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그 날을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물론 그 날이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이를 것이지만 그 해산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말 안 되는 친구들 어떻게 했습니까? 깃볼을 어떻게 했어요? 땡겨요. 깃볼을 땡겼죠? 깃볼을 땡기면 이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 귀에는 모든 신경이 모여 있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분들 귀를 이렇게 만져주십시오. 만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귀를 이렇게 만지면 귀가 달아오르죠. 혈액순환이 되는 겁니다. 머리에 피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은 깨어서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열방의 모든 족속이 그를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도 모든 자가 예외 없이 주님의 오실 것을 볼 것이다. 그날에 기쁨의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곡의 날이 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는 말이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오시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님이 오실 것이 미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고 계시고 있다.
주님의 재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예수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8절에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알파와 오메가, 영어로 시작하면 A와 Z, 첫 글자와 끝 글자, 언어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모든 존재의 시작과 마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렇다면 종말도 하나님으로 결론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종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마침도 하나님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얻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을 걸잖아요. 통상적으로는 계약금의 10%를 걸지, 어떤 사람은 계약금의 20% 이상을 걸 수도 있겠죠. 계약금을 많이 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반드시 이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계약금을 근데 1% 안 된 걸 계약금을 건다?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다는 얘기죠.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자,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대한 확증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보증을 걸어놓으셨는가, 어떤 계약금을 걸어놓으셨는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그 아들을 계약금으로 걸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확고하게 보증하셨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보증수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요 영원한 분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며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 시작됐으니 이제 모든 것이 주님으로 끝나야 한다. 우리의 시작도 주님으로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마침도 주님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은 죽음이겠죠. 우리의 육신을 걷는 그 순간이 죽음일 텐데, 그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의 삶을, 오늘의 하루의 시작과 마침, 우리의 전부와 나중이,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마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